스가랴서 7장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에서 그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는 중에 한 무리가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금식하는 것을 계속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은 아주 평안하고 별일 없는 가운데 그냥 생각나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스가랴서 8장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일을 하더라도 보수를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짐승도 삭슬 얻지 못하였습니다. 일한 만큼 벌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빈곤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때였습니다.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평안히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변 원수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괴롭혔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나름 보람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또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하루하루 정말 버텨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그들의 원수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들이 닮지 말아야 할 죄악된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곳간을 보니 은은 티끌같이 많았고 금은 거리에 진흙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금이 진흙같이 쌓인 것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일까요? 그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성전 재건을 이렇게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는가? 성전 재건에는 그들이 열심히 힘을 쓰고 있으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들은 점점 더 커져갔고요. 하나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다가왔고요. 주변의 시험들과 핍박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에만 평온히 힘써도 성전이 금방 재건될까 말까 한데 계속 수많은 것들이 이들의 영성과 육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권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내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나는 어느새 또다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평안하기 힘든 상황들의 연속, 혹 지금의 우리의 삶이지는 않을까요? 남은 자손으로 사는 여러분, 그 삶이 어떠신가요? 혹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는 매일매일이시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만 푹 빠져 살기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일은 많고 할 일은 많고 일을 하면 문제는 계속되고 몸에도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좋은 것 알려주려 해도 나를 욕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작은 뿔의 세력 혹은 바벨론의 세력 점점 그 권세가 커져가고 그들이 하는 것들 얼마나 화려하고 참 대단한 일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뭐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기 위해 선지자의 말을 뭐 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지난번 말씀에서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은 기운을 내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누구를요? 듣는, 내 말을 듣는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그들이 무엇을 얻을 것이라?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듣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 이 백성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것이 되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그래서 평안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읽고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고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씨앗이 있게 될 것이다. 이 평강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좋은 단어죠. 히브리어에서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평강, 곧 샬롬이라는 말 안에 어떤 뜻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 화평, 평안,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좋은 것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다 담고 있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샬롬, 샬롬. 시편 37편 11절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평강의 씨앗을 통해서 얻게 될 이 수많은 열매들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경험하시기를 여러분 모두 원하십니까? 이 복잡하고 이 어렵고 이 정신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시기를 여러분 매일매일 고대하십니까? 사실은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많은 것을 듣고 읽고 또 지키고 또 인내하고 살아간들 우리의 삶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의 씨앗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9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스가랴서는 과연 그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은 누구에게서 오는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십니다. 누구에게서 오는가? 유명한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될 일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그 이유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 것이다?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도저히 평강을 가질 수 없는, 화평과 평안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르러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낙이라는 단어를 보시니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가셨을 때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는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오너, 이 소유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귀를 소유하신 분께서 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느 선지자일까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될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읊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나온 그 예언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고 분명 스가랴서의 그 말씀을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왕의 귀한, 왕의 오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를 예수님께서 내리지 않으셨어도 그들이 알아서 그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예언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 예언된 우리의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래서 이분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언된 평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평강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평강의 왕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남은 백성으로 하루하루 때론 정신없게 때론 갈피를 잡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평강, 그 평강의 왕으로부터 오게 될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성경 구약과 신약에는 이 평강에 대해서 두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었고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까 살펴봤던 샬롬,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샬롬이란 단어가 에이레네로 이렇게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이면서 성경에서 평강, 평화, 화평, 평안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평강, 평화, 화평, 평안을 보시면 다 구약은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인 것이죠. 이 두 단어가 이 매우 중요한 평강, 평화, 화평, 평안 이 모든 단어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 관련된 의미가 얼마나 깊고 많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두 단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샬롬과 에이레네 모두 어떤 상태를 가리키냐면 전쟁이 종식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무엇이요? 전쟁이 끝난 상태.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길 것 같은 상황이 아니고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서 과거의 일이 된 상태를 평강, 평화,
화평, 평안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런 장면과 같은 것이죠. 끝났다. 지난 전쟁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지금 끝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면 내가 나이를 지금 얼마나 먹었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쌓았던지 지금 전쟁이 끝난 이 시점에서는 전쟁이 끝난 기쁨이 전부인 그 상태, 그것이 샬롬이자 에이레네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스가랴서 9장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십니까? 나귀를 타십니다. 잘 보시면은 이 왕이 겸손하여서, 여기서는 그 왕께서 이렇게 화려한 말을 타시기보다는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심으로써 겸손을 드러내신 것도 있지만, 잘 보시면 나귀를 타시다니 내가 무엇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에브라함의 뭐와 병거는 무엇으로 끕니까? 나귀로 끌 수 있습니까? 말로 끌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 말이 더 이상 뛸 필요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활도 그쳐질 것이다. 1940년대 알제리 전쟁이라는 전쟁에서 한 기자가 찍은 아주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누가 누구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병사가 나귀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나귀는 전쟁 중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나귀를 타면은 오히려 사람보다 더 느립니다. 말이라면 누가 누구를 탔을까요? 사람이 말을 탔겠죠.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셨을 때에 사람들이 기뻐한 것은 더 이상 무엇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거나 이 사람이 죽거나 내가 이 사람과 서로 죽이기 위해 싸울 일이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죠. 기쁜 것이죠. 우리가 전쟁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 전선에서 전쟁의 종식 직전까지 같이 서로 마주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가끔 듣습니까? 같이 악수하고 화해하고 포옹하고 헤어지는 그런 6.25와 여러 세계 대전의 이야기들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이 나귀를 탄 평강의 왕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이 길이 이제는 전쟁이 더 이상 없는 목적지로 다다를 것임에 크게 기뻐하였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타신 이 길의 목적지는 그다지 영광스럽고 그다지 화려하지 않고 그다지 이렇게 기쁠 수 없는 그런 목적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고 다다랐던 그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결과를 훤히 내다보셨다. 이 나귀를 탄 이 승리의 이 길 끝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이 행렬은 그분을 십자가로 몰고 갈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동안 원형적인 양이신 그분은 자원하여 자신을 제물로 구별하셨다. 그 기쁨의 승리의 그 순간을 위하여,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기 위해 앞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들의 구주는 부활하신 구주였다. 그리스도께는 승리를 얻으실 것이다. 얻으셨다. 전쟁이 종식된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타락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살 수 있었다. 그대는 실망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이 그대 곁에 계셔 그대에게 무엇을 주심을 알게 될 것이다. 화평을 주심을 알게 될 것이다.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얻게 된 것, 이미 전쟁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귀에 올라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립니다.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만든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평강의 왕으로부터 얻게 되는 평강. 그 첫 번째는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선악간의 전쟁이 종식되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르지 못합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다? 의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히심으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며 의인들처럼 취급하신다. 죄를 지었던 적이 있는 때 묻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는 의인들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죄가 극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전쟁이 없기 때문에 뭐하다? 평안하다. 평강에 이르렀다. 평화롭다. 화평에 이르렀도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인여사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고 그 구속하심을 자신의 현생애와 장차 유일하신 소망으로 어떻게 할 때? 받아들일 때.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내 죄가 이렇게 더럽지만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믿을 때 그의 죄는 어떻게 된다? 용서받는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 즉시 무엇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무 공로도 없는 죄인을 거저 의롭다고 하신다.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이다. 뭔가 여지가 있는 용서입니까?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입혀졌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개인에게 주시는 평강의 왕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멀어진 거 아닌가?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죄는 용서해 주실까? 이런 죄는 용서해 주실까? 그것에 대해서 무엇하지 않는 거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평강이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어디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짓고 싶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게 해주셨군요. 부지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 죄를 또 지었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군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군요. 내가 또 지은 이 죄를 주님께 고하며 용서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용서받았고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확실하게 영생을 얻게 될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제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평강이 생겼습니다. 저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심으로 제가 믿고 제가 의롭다 하심에서 멀어지지 않았음을 제 스스로 믿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결된 것이죠. 그 죄로 인한 전쟁이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식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간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죄를 제가 다시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될 수 있겠죠,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실 거죠? 함께 해 주실 거죠? 극복될 것임을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다양한 전쟁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전쟁들은 죄로 인해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전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식되었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너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어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가 그것을 확신해야 구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평강의 왕으로부터 얻게 되는 평강 두 번째는 내 안에 전쟁이 종식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이 종식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또 큰 은혜가 되는 평강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이의 전쟁이 종식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까? 더불어 사는 우리들, 교인들과도 더불어 살고 가족들, 이웃들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수많은 전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종식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될까요?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8장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약속을 주시고 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수많은 약속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누구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여기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 성전을 같이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아직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웃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누구끼리? 이웃끼리,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서 서로의 평강을 파괴할 만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언제 금식과 언제 금식이 변하여 그 금식 애통하고 그냥 근심 고민 가운데 신앙하는 그 모습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화평이 존재하는 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후에 듣는 백성들이 평강의 왕의 약속을 믿고 서로 이웃들끼리 이러한 일을 한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어디로 올 것이다? 이곳으로 올 것이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선교가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서로 평강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올 것이다. 21절 보시면요,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기록하냐면 나도 가겠노라. 저 평강의 성으로 내가 가겠노라.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신 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무엇을 만들사? 하나를 만들사. 여기서 에베소서 2장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경계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화평이신 분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절대로 섞일 수 없어 보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모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굉장히 다른 환경과 문화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완전히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육체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피로, 그분의 희생으로 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도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방인들도 내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무엇으로? 한 몸으로. 여기서 몸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몸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 성전이자 교회. 그러니까 이 둘을 하나의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불러서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평이신 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모든 평안, 화평 다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에서 온 것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이 너무나도 다른, 절대로 서로 뭉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성정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같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왔다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들의 믿음과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너질 수 있는 그 틈을 딱 이제 붙잡고 계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없을 때는 성전이 어땠습니까? 여기 홍기도 집사님 성전, 저기 안지숙 집사님 성전, 저기 남상희 집사님, 이런 성전 따로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 모은된다고요?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 가고 점점 갖춰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거에 이미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벽돌이 하나씩 올라가고, 이쪽 벽이 완성되었지만 이쪽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이쪽 벽도 점점 완성되어 간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모든 교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항상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는 것 알지만 그래도 항상 뭐가 있기를 바랍니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 오면 평강을 경험하길 바랍니까? 교회에 오면 평강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인 삶에서 평강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때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찾아도 평강이 없을 때, 그래도 교회에 온 이 순간만큼은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의 지체였으며 교회를 이끈 훌륭한 지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은 내가 하지 않고 자꾸 무엇을 행해요?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그 죄를 내가 계속 행하게 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 때문에 내가 계속 이런 것들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우리 모두 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이웃에게도 자꾸 그렇게 하고 믿지 않는 가족에도 자꾸 그렇게 하는데 누구에게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형제들에게는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자꾸 뭘 하고 싶어져요?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싶어져요.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그런 때가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아닌 죄악된 마음을 준 사단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이 내 평강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부서뜨리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위아래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 택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택하셨느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불만이 있는 것 자체를 이상하다 여기진 않으십니다. 죄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냐면 그것을 평강으로 바꾸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용서해야 할 일, 용납해야 할 일이 생길 때 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종식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1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뭐라고요?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안에 평강이 없을 때 평강을 주장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을 이 안에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이 교회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서요. 누구와 함께?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어떻게 해요?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을 누구와 함께 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끼리 함께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강을 깨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평강을 함께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주장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우리 안에 전쟁이 종식되기 전까지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계시기 바랍니다. 어디 딴 데 가더라도 거기에도 무엇이 있어요? 인간 간의 전쟁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여서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기까지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자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기 위해 나는 오늘 주의 구원받은 남은 백성으로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생각해 보시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종식될 때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극복되고 교회 안에 죄가 극복될 때 평강이 있습니다. 극복할 때까지 예수님 놓지 마시고 극복할 때까지 여러분의 형제를 놓지 마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고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고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들고 살지 못하셨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수많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누군가는 해외에 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열매도 맺고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삶.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이 뛰지 않았으며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는 부요하고도 영광스러운 상급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급을 얻기 위해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로 인내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확신하십니까? 평강을 주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